안녕하세요. 옹봉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세 철학과 근대 철학의 그 경계에는 르네상스 운동이 있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그러한 이제 사상을 갖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 운동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가 멸망된 후에 고전 문서, 그 아테나 그러한 철학 이런 문서들, 고전의 이 동방에 있던 문화들 이런 걸 재생하자 하는 그 운동이 서방에서 일어난 걸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거. 이 르네상스 운동은 재생, 부활 그러한 뜻을 르네상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변화가 오게 되지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중심의 우주관이 태양 중심의 우주관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이때 르네상스 운동의 하나로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은 철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영국의 경험론이 나오게 되고 대륙의 합리론과 독일의 이 관념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영국의 경험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대륙의 합리론과 그리고 독일의 관념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론에 대해서 개설, 경험론이 지식의 원천을 백지로와 경험에 의해 지식이 쌓인다고 보는 것이라면, 합리론은 지식의 원천이 경험이 아닌 내 속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합리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거의 다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언적인 거, 이건 신이 준 거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험론은 지식의 원천인 선언론, 생득적 관념, 생득적인 거, 선언적 거, 이걸 다 부인을 해버려요. 그렇지만 그 합리론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지식의 원천이 바로 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득적 지식, 선언적 지식이 있다, 이걸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경험론자와 같지 않고 이 합리론자들은 다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험론의 아버지가 베어컨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합리론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이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는 1596년에서 1650년도 사람으로서 합리론의 아버지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저는 데카르트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영향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사상 체계와도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를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합리론, 진리 탐구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데카르트가 한 말들입니다. 그는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 이성은 생각하는 기관이라는 생각하는 기관을 말하지요. 생각하는 것, 그걸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성은 누구나 다 이성으로, 그래서 누구나 다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연구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는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진리 탐구의 방법이 이성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의심할 수 있는 데까지 의심한 후 분명한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고,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의심할 수 있는 데까지 의심해서 분명한 것만 받아들이는 것. 두 번째 진리 탐구의 방법은 자기가 검토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분석하는 것이고, 분석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방법. 셋째는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 복잡한 것으로
생각해 이를 종합 분석하는 거. 이게 진리 탐구하는. 언제나 그렇죠. 우리 단순한 것부터 생각해서 복잡한 것을 이렇게 해서 종합하는 거. 진리의 탐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넷째는 이렇게 분석 종합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 없나 충분히 점검하라는 것이다. 진리 탐구의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하는데 마지막은 다 이렇게 진리를 탐구했다 이거죠. 방법으로 다. 또 빠진 게 없느냐 이렇게 마지막 점검까지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성으로서 모든 세계를 알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 생각하는 기간.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이성을 가지고 주님의 계시도 알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이 계신 성경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 진리를 하나님이죠. 진리, 데카르트가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진리의 그가 그런 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방법적 희의, 코기토. 우리가 그렇죠. 나는 희의함으로 존재한다 하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희의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희의가 뭐냐? 코기토. 코기토라는 뜻으로 의심이라는 뜻입니다. 방법적 희의라는 거예요. 희의, 의심한다. 코기토. 그렇지만 그 의심하는 이유는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의심한다 이거죠. 바로 알기 위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함으로써 코기토 의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명석판명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나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명석판명한 것을 확실한 거 우리가 그 확실한 거 진리라고 하죠. 그 확실한 것을 찾기 위해 의심해서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의심한다, 코기토 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명석판명한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는 학문으로 여겼던 1 더하기 1은 일하는 것도 의심해 보았고 또 자기 자신까지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 그가 알아낸 것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희의, 의심, 생각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희의, 생각, 의심, 코기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제 원리를 알아내서 정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제1원리라는 의심하는 것, 제1원리는 의심하는 것. 그리고 제2원리는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2원리인 명석판명한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의심해서 얻어낸 것을 의심하는 것을 제1원리. 의심해서 얻어낸 확실한 거, 명석판명한 거. 그건 제2원리라는 겁니다.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이 존재하는 건 나와 하나님만 존재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데카르트. 이런 철학을 그렇게 사람들은 방법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확실한 진리를 알기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방법적 회의라. 회의를 방법적으로 했다 이죠.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의심했다. 코기토했다 해서 방법적 회의라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외래견념이나 조작관념은 회의 대상이 되지만 신은 회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조작관념, 외래관념 들은 거 이런 그 모든 것들은 다 회의 대상이 되지만 의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나와 하나님은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명석판명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득적 관념은 명석판명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명석판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신과 정신, 자연은 부인할 수 없이 존재하는 실체라여 명석판명을 신과 하나님과 이성, 정신, 영혼 좀 다르죠. 이성은 여기서 정신, 신과 정신, 영혼 말을 해요. 정신, 자연은 이게 부인할 수 없는 명석판명한 거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말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도마처럼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이것은 방법적 이유에 해당하다 이거죠.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도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의심해서 깨달아야죠. 의심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는 방법적 이유이지 부인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어느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기도 안 당하지요. 뭐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안 되고 데카르트처럼 이렇게 방법적 이유를 하면은 명석판명한 진리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피노자, 신적 자연을 말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주관적 의식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철학을 시작한다. 데카르트가 신은 무한 실체이고 정신과 물체는 유한 실체라고 엄격히 구별하는 것과 달리 데카르트는 하나님은 무한 실체로 계시고 정신과 물체, 자연 이런 것들은 유한하죠. 그렇죠? 그러나 실체라 이거죠. 구별하는 것과 달리 그는 실체란 오직 신뿐이고 정신과 물체는 신의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피노자는 실체는 오직 신뿐이고 나머지 정신과 실체는 신의 속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신이 인정을 하니까 부인은 안 하죠. 그가 말하는 신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아니 말하자면 육체를 볼 때는 정신을 말한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정신 같은 걸 우리 속에 정신, 영혼이 아닌 이성, 생각 이런 걸 그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과 물체를 신의 속성으로만 규정짓고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그는 범신론자가 되고 정신과 물체를 신의 속성으로만 규정짓고 실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는 범신론자. 범신론자는 모든 그러니까 자연 속에도 나무 속에도 바위 속에도 신이 있다. 신의 속성이 있다. 신이 있다. 그냥 속성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죠. 사람 속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그걸 바로 모든 만물의 신이 있다 하는 걸 범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바로 이 범신론자라 이거지요. 자기 자신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를 보게 된다. 즉 죽으면 그런 범신론자가 되고 자기 자신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보게 된다. 즉 죽으면 스며드는 존재를 생각하여 결국 회의에 빠진다. 자연과 신을 하나로 보는 무신론자, 범신론자가 되고 말았다. 자연과 신을 하나로 보고 예를 들면 그는 나무 속에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바로 나무를 자라게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식으로 하면 영양분을 그는 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사람의 그 이성 이런 걸 신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보고 있고 나무로 하면 영양분을 신으로 보고 있고 뭐 또 다른 건 또 뭘로 다 이렇게 신으로 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신은 그의 이런 철학을 범신론적 철학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연이고 신이고 자연이다 이렇게 범으로서 말했다 이거지요. 네 번째 나이프니치 단자론. 나이프니치는 단자론을 주장했는데 그는 모든 것에 단자가 있어 모든 사물과 우주를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는 모든 것 안에 정신 또는 그 신, 이성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겠지요. 영양분도 될 수 있는 거. 그걸 스피노자는 신이라고 해서 범신론자였는데 나이프니치는 그걸 단자로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단자는 실체를 말하는데 실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각 물체에 신이 있어 그것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렇죠. 신이 모든 걸 움직인다. 그 속에 신이 있어서 나무 속에 영양분이 뭐 있어서 그걸 움직인다. 자라겠다. 그렇게 했는데 나이프니치는 그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고 단자라고 했다. 조금 다르지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의 신이라는 부분은 나이프니치는 단자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한 그 신이라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그 신을 그냥 나이프니치는 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남으로써 영국의 경험론과 그 대륙의 합리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대륙의 합리론 나오자 독일에서는 이제 관념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관념론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설 관념론이란 우주의 근원이 물질이 아니라 관념 혹은 정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관념은 이성, 정신, 생각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관념이라는 말이 이성이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과 사상이라는 말과 이념이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정신 이렇게 혹은 정신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관념, 물질의 근원이 관념, 정신 이렇게 이것은 일찍이 이데아를 주장했던 플라톤에 의해 주장된 것이다. 플라톤의 관념론은 객관적인 관념론이라 하면 버클리의 관념론은 주관적 관념론이고 칸트의 관념론은 근대적 관념론이라 하고 이 관념론은 칸트를 시작해서 헤겔로 연결되는데 이들이 모두 독일 사람들이라고 해서 독일의 관념론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플라톤의 그 관념론은 이데아를 의미를 한다 이거지요. 칸트 1724년에서 1804년 칸트의 철학의 근본 문제를 칸트는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순수이성 비판을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어떻게 학문을 할 지식을 쌓는가만 다루고 있다. 이 순수한 학문만 다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것을 다루는 것을 비판하는 게 이게 순수이성 비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아는 것. 이성을 통해서 아는 거지요. 깨닫고 뭐 이런 것들 진리도 알고 하는 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게 순수이성 비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실천이성 비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실천이성 비판으로 실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 말을 하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가장 바른 판단력은 목적론적 판단론이라 이렇게 목적론적 판단론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루는 게 칸트의 철학이죠.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 문제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무슨 문제. 자, 첫 번째 이제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서요. 이성이다. 즉 이론적인 것이다. 이성 생각하는 기관이죠. 생각하는 거, 이성하면 생각하는 거, 그걸 생각해야 돼. 관념은 정신, 사상, 이념 이런 거겠지요. 그 이성 생각하는 기관, 순수 이성 비판.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관을 비판했다 이거지요.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아는 데는 지식이나 암 이런 거 아는 데는 감성과 오성을 통해 순수한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이성을 통해서 아는데 뭘로다요? 이성으로 아는데 뭘로다?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성 속에 감성과 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한 지식을 갖는데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선언적 지식이라는 것이다. 선언적 생물적 지식이라고 하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선언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져서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선언적 지식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감성과 오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 칸트의 선언적 지식이 증명되고 있다. 선언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거, 진리를 알 수 있는 거, 이런 생각의 틀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전자 분석을 유전공학을 통해서 왜 유전 공학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유전자는 벌써 우리가 어떻게 살 것까지도 설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전자 주셨다는 건 뭐예요? 순수 이성을 주셨다. 선언적 지식을 주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성이란 경험을 통해 들어오는 지식을 말하고 오성은 네 가지 범주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칸트는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성에는 감성과 오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감성이라는 건 뭐냐면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 예? 경험. 이것을 생득적으로 하나님 줬다는 거예요. 이성을 생득적으로 줬다는 건 뭐냐면 선험적 지식을 주었다는 말인데 그 속에 감성과 오성이 있는데 감성이라는 것이 선험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도 하나님 우리 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생적적으로 다 선험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성 속에 감성과 오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는데 감성은 경험, 오성은 네 가지 범주를 말을 하는데 아리스텔레스는 그의 논리학에서 10가지 범주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칸트는 4가지 범주. 생각하는 저장하는 이 하드웨어 우리 머릿속에 저장하는 4가지 하드 컴퓨터에도 하드가 A 하드, B 하드, C 하드, D 하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4가지 범주. 어디에 저장할 건가? A에 저장할 건가? B, C에 저장할 건가? D에 저장할 건가? 이렇게 하드가 4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오성이란 4가지 범주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걸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감성이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직관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직관력이라는 사물을 보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직관이라는 걸 딱 보면 깨뜨려 보는 걸 오이다 하려고 그러면 오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은사, 최고의 경지에 있는 은사 중의 은사가 바로 오이다, 직관의 은사거든요. 그런데 감성을 통해서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직관력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은 이 직관력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딱 경험이죠. 감성. 그걸 딱 직관에 딱 알지. 스캔. 우리가 사람을 딱 볼 때 지나가는 여자를 볼 때 여자를 오래 보여 여자를 아는 예쁜지 안 예쁜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자마자 스캔이 딱 되잖아요. 그렇게 딱 스캔이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직관력이라 이거죠. 딱 보면 딱 스캔되는 거. 그건 경험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람은 직관력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지식을 그래서 지식을 갖게 되는데 이 직관의 스캔이 딱 됐다 이거죠. 직관의 스캔이라고 보면 되겠죠. 스캔이 딱 되면 그 지식은 막 여러 가지 스캔되면 딱 혼란이 온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질서 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게 범주라는 거예요. 범주. 아까 4가지 범주, 4가지 하드웨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저장하는 공간, 그게 범주. 그게 4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에 그걸 선언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이성을 주셨다. 그렇게 하면 그 이성에는 오성과 감성을 주셨다. 오성은 직관력, 스캔하는 걸 말을 하고 그리고 스캔한 것을 저장하는 걸 오성, 4가지 범주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무엇을 직관해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지식에 혼동하지 않고 정리가 된다는 것. 딱딱 정리가 되잖아요. 차를 보면 딱 차의 하드웨어, D하드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딱 저장이 되잖아요. 공부는 B하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은 A하드. 이렇게 딱 하나님 소리 들으면 A하드에 딱 저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혼란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주에 정리지면 지식이 쌓이기 때문이다. 즉 직관을 하면 지식이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과정이 범주를 거쳐 정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얻은 지식만이 바로 순수한 지식이고 진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직관을 통해서 정리돼서 그 직관을 통해서 딱 범주를 정리해서 들어온 지식, 이게 순수한 지식이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는 신이나 영혼이나 세계는 순수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성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는 초경험적인 이념이기에 우리가 생각으로 이것을 알려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데 이 이성을 초월해서 알려고 하는 거. 이거 바로 월권행위, 이성에 대한 월권행위. 이 이성을 통해서 뭐 이성으로만 우리 지식이나 이런 것들, 나무에 대한 지식, 차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은 뭐예요? 형이하학적인 지식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순수 이성으로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들은 내세나 이런 것들은 이성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으로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신이나 영혼이나 이 내세 이런 걸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성으로 알려고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됐다, 이걸 비판하는 걸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성의 월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이 월권행위 하는 걸 순수이성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형이 하악만 하더라 이거예요. 형이 상악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이성으로 형이 상악까지도 우리가 알려간다 이거죠. 그걸 비판한다 이거예요. 그걸 순수이성 비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성으로 부정도 긍정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성으로 논할 대상이 아니라 신앙과 같이 그저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이성에서 다루는 것을 월권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믿어야죠. 형이 상악은 믿어야지. 형이 하악은 우리가 근데 그게 이성으로다 그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는 신앙적인 것과 같은 것은 실천이성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무조건 실천해야 할 대상이므로 실천이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실천이상에 다룰 것은 순수이성에서 다루는 것은 월권행 말씀드렸죠. 실천이상에서 다루는 종교 문제, 형이상학적인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거든요. 도덕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영적인 문제 이런 건 실천이상에서 다뤄야 되는데 순수이성에서 다루는 건 이성이 월권행이라 이거죠. 그걸 비판한다 이거죠. 순수 이성 부분에서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학문만 다뤄야 되는데 영적인 사에게 이런 형이 하악을 다루는 걸 비평하는 걸 형이 상악을 다루는 거, 형이 하악만 이성이 다뤄야 되는데 형이 상악을 다루는 걸 비판하는 것을 순수이성 비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실천이성,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 대해서 순수이성이 학문으로 논하는 이론적인 것이라면 실천이성이란 논할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행동으로 옮겨야 할 대상을 다루는 것이다. 그렇죠. 학문적인 것은 이 형이 학적인 학문적인 거잖아요. 그건 이성으로 논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순수이성 비판에 해당하고 실천이성 비판은 이러한 영적인 부분들, 형이 상학적인 거, 이런 도덕적인 거, 이런 거, 윤리적인 거, 신이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영혼이나 내세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실천으로만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이 이걸로 다뤄야 되는데 순수이성이 이걸 다루게 되면 순수이성에서 다루게 하려고 하면 실천이상에서 순수이성이 하는 것은 또 순수이성이 월권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루면 안 된다 하고 순수이성을 비판하는 것을 또 실천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수이성은 선언적 직관과 오성으로 논할 수 있지만 실천이성은 어떻게 행동하는 자의 문제지 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천이상은 논할 대상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순수이성에서 비판을 거쳐 얻어진 지식은 실천이성에서는 그저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순수이성 비판은 감성 오성을 통해서 얻은 진리 결론, 그 답이다 이거지. 인생의 답.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얻은 인생의 답, 이것은 뭐예요? 실천하면 된다 이거지. 실천. 그게 실천이성 비판이라 이거죠. 우리 이성이라는 순수 이성에서 얻어진 감성과 오성을 통해서 직관과 스캔과 그리고 얻어진 정리된 범주에서 정리된 이거 얻어진 거, 이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답이라고 하죠. 인생의 답. 이건 그냥 행동으로 옮기면 된다 이거지요. 이것이 실천, 그는 이성 비판이다. 그는 이론 이성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실천 이성으로 해결한다. 순수 이성 비판은 무조건 뭐예요? 이론적인 거가 이거죠. 그래서 이론 이성보다 실천 이성이 위에 있는 것이다. 이론으로 얻어진 답이 있으면 행동으로 해야죠. 구하고 찾고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도 두드리라, 행동으로 옮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구하는 건 순수 이성에 해당해요. 그러나 실천하는 건 찾는 거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거 실천이라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성으로 얻어진 거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실천 이성이라 이거죠. 이성에서 얻어진 답을 가지고 행동으로 하는 것. 다시 말해 체험으로만 신과 영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기독교란 체험, 기노스크 야다, 기노스크 야다 체험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거와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실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으로 행동을 하는데, 첫째는 쾌락과 자기 행복과 욕망만을 위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쾌락과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실천을 하는데 행동을 순수한 순수 이성을 거쳐서 이성에 있는 감성과 우성을 통해서 얻어진 답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이제 방법이에요. 행동하는 이 실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쾌락과 자기 행복과 욕망.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순수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순수한 실천은 도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의무론적 이 실천 이상, 의무론적 윤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과 자기 욕망과 이런 걸 하는 것은 감정적인, 이런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 내 배만을 위해서 행동을 옮기는 거. 이건 목적론적 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칸트가 순수 이성에서 어떤 답을,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실천을 한다 이거죠. 첫째는 그 목적을 가지고 손해보는 짓 안 하는 거, 그게 목적론적 쾌락, 자기 행복만 위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의무론적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도덕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를 주장하잖아요. 의무론적,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행해야 된다, 이걸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 가압명령자, 다시 말하면 목적론적 윤리자는 가압명령자라는 겁니다. 가압명령자, 자기 이익만 위해서 하는 거, 손해볼 짓 안 하는 것. 그러나 의무론적인 의무자는 뭐예요? 윤리론자는 손해보더라도 한다 이거죠. 손해보더라도 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 명령이니까. 즉 가압명령자에 속한 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늙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젊어서 노력해 저축하라, 이것은 정언명령이다. 그러나 가압명령은 늙어도 도와줄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정언명령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가압명령이다. 칸트는 이런 가압명령은 바로 순수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기에 순수한 실천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순수 실천 이성이란 순수한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을 한다. 다시 말해 도덕법칙에 맞게만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도덕법칙이 바로 가압명령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언명령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이 법칙은 예를 들면 거짓말은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그는 인간은 바로 이 정언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데, 이를 그는 의무라고 한다. 정언명령, 법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무조건 한다, 해서는 안 돼. 정언명령. 가압명령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목적론적인 것이고, 정언명령은 의무론적이다 이거죠. 그 명령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도 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무라는 것이다. 칸트는 이렇게 인간이 이런 정언명령에 따를 때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실천 이상 비판은 뭐냐면 의무론적 윤리를 행해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있어요. 설명드리지 못한 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